기조 강연 첫 번째로 유해무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가정예배 역사적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유해무 교수님은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에서 교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교수이시고요, 또 예장고신의 목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우리 강연집 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유해무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저서를 많이 남기셨는데 그 저서 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저서도 출간을 하셔서 오늘 이 기조 강연에서는 가정예배에 관해서 성경 또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가정예배가 어떤 중요성,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주 전체 오늘 컨퍼런스에 적절한 기조 강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해무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오늘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이 자리 여기에 목회하시는 지박사님과 연관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예배에 대한 언급은 가정교육과 연관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교회 내의 교육부서, 교육 담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확실하게 목회적인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가정예배에 대한 모든 발제가 그 의미에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예 목회 자체를 가정 중심으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양적인 발전이 있어야 질적인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 면에서 부정적인 톡 기사를 많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절벽을 맞이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노령화 현상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바로 성경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피선교지의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선교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선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정착입니다. 게다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보니까 가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1991년부터 아주 20여 년 동안 잠실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고요.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저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학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식탁에서 식사하기 전에 성경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내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부모가 선생이고 학생은 자녀이다라는 생각은 옳지 아니한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 결혼시켰습니다. 8명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손녀들도 3명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조금은 이색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의를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은 첫째로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분명하게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알려져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도 2대, 3대 내려가면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부자 3대 힘들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 3대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우리는 늘 언약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가정 예배라는 오늘 주제에서 가정 예배라는 말이 합당한지 그리고 가정 교회라는 말이 합당한지에 대하여서 살피고 가정 예배의 역사, 종교 개혁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 예배의 유익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로교 목사이고 그 가운데서도 시사삼배를 반대하다가 축출당한 고신교회에서 교의학,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저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배경인 미국 교회에 대한 언급을 제가 강의 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로서의 그 전천년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나 경제적으로 유효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신앙 양상 자체가 성인 중심,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성인 세례 중심. 이것은 침례교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로교회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장로교회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 물으면 몇 명이다. 그러면 아이들 빼고 항상 묻습니다. 또 아이들 넣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전통,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건주의를 공부하신 우리 지박사님하고 제가 입장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건주의로 인하여서 가정예배가 약화되고 개인적인 어떤 경건생활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그 독일의 경건주의 또 잉글랜드의 청교도 사상 그것을 통하여서 면면이 내려오는 것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약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성주 질문에서 이 한국교회와 이 목사들이 성도의 가정생활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나는 여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신학교의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의 기원에 대하여서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거기 11페이지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아주 중시하려고 합니다. 첫 사람들에게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은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새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왕성하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그
생육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가 많아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번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 말씀의 왕성과 수가 많아지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허다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초두부터 첫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명령에 대한 순종, 결혼해야 됩니다. 아이 낳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쳤느냐? 제가 1990년 8월에 아이 4명을 데리고 김포공항을 들어오려 하다가 출입국 법무부 관리소 직원이 여권에 출입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가지고 대구 가는 막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안경이 두꺼운데 그 당시 머리가 아주 길었습니다. 국가실적에 협력하지 않는다고요. 아이 4명 데리고 온다고요. 통계청장 문제죠.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우리는 의료보험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애국자인데 말입니다. 11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많은 족속의 아비로 만들겠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노아에게 계속되었고, 이것이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서 되었다라는 말씀. 12페이지 넘어가면 창세기 6장 18절에 그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부 관계가 결국은 언약 관계이죠. 이런 언약 관계에서 변질될 위험도 있지만은, 모든 언약의 가정에서 12페이지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자기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했는데, 여기에 종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 가지고요, 신명기 4장 10절이 12페이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신명기 12장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오늘 모토로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신명기 6장 2절 이전에 4장 10절을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4장 10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여기 모으라라는 말은 명사형으로 하면 회중, 총회, 교회가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총회라는 말 자체가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여서 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기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계속하시기 위하여서 정기적으로 불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자기를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배우다라는 말하고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어간이 같습니다. 라마드. 이 배운다라는 말은 라마드입니다. 먼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전도,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라마드 피엘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부모가 좋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정으로 가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에게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매 구약에는 안식일이겠죠.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이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신명기 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 6장도 보면 6장 1절, 2절, 3절이 사실은 4장 10절을 반복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4절에 슈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예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한국교회는 이 공예배와 기도회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그 채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성당을 가시면은 이런 본당 옆에 조그마한 방들이 있습니다. 그게 채플입니다. 우리 한국 성당에는 잘 없고요. 유럽에 가면은 아주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채플은 기도하는 데죠. 그래서 공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 날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바로 거기에 우리 개신교적으로 말하자면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성례를 싫어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부흥운동하면서 성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그냥 말씀만 있는 예배를 한국에 소개를 해버리고 이 성찬을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모이면은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신학의 빈약입니다. 공예배 그리고 공예배에 기초한 기도회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남녀노소 교인들이 일주일 양식이 있어야 되고 남녀노소가 남남, 여녀, 노노, 소소 또는 부모, 자녀가 이 주일 낮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계속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일 설교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고 가정 기도회라 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 의미에서 가정 예배라는 말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세 번째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11페이지에 보면은 라틴어로 이 작은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교회는 타락 이후에 타락을 위하여서 나온 것이지 그것이 1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앞서고 교회는 뒤에 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5페이지 위에 있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이 가정교회가 유행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 가정이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고 언약적인 집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에 대응하는 아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대답이 나와 내 집이고 이것이 면면이 흘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는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가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예배의 역사. 사실 역사적인 것을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 가정예배에 대하여서는 이후에 우리 르바이께서 훨씬 더 저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잘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타난 것이나 유대인들의 그 예배 가정 기도회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교회사에서 가정 기도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기도회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밑에 15페이지 각주 3번이나 각주 4번을 통해 가지고 흔적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 본문 이 분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네딕투스의 이름이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하여 일본을 거쳐오면서 이 분도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이 분도가 그 16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6번, 7번의 규칙적인 기도회를 갖는다고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동방교회나 이 서방교회에 비슷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각주를 보면은 5번에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교회 역사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자만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5번 각주 제일 뒤에 보면은요, 오히려 이런 새벽기도가 가정기도회를 저해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가 성인 중심이지 가정 중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새벽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새벽기도를 나온다 하면서 결국은 자녀의 신앙생활을 집에서 태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구조이고, 이 점에서도 담임 목사께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종교개혁 보면은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정을 회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 교리의 개혁이라고 보는데, 교리의 개혁은 1차적으로 예배 개혁에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교리로 회복하였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개혁했는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이 가정 기도회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1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만인 제사장에 근거하여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신앙과 기도의 중요성을 문답 형식으로 가장 쉽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은 이를 잘 경청하고 마음으로 배워 믿음과 사랑을 함양해야 된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 초등학교 교육, 언문 교육을 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루터 선생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만 넘어가가지고 이제 칼빈에 대한 언급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17페이지 왼쪽 넘어가 보면은 이 칼빈이 그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을 내 집에 있는 교회라 칭함으로 그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말한다. 가장이 자기 집을 교회처럼 배치하고 자기 집에서 목자의 직분을 완수하는 것은 가장에게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이것은 중세 교회가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가지고 큰 논란거리였습니다만, 유아 세례를 인정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도록 한다라는 칼빈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17페이지 개혁교회와 가정예배, 이제 칼빈 전통을 따르고 있는 이 전통을 제가 살펴봐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사실은 장로교가 아닌 경우에 있어가지고 회중교회도 이 교례에 있어가지고는 미국에서 이 개혁교회의 칼빈의 전통을 따랐고요. 감리교회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18세기 말엽에 생겼죠. 웨슬레이가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만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성결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나왔고, 여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파들이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7페이지에 보면은요. 에, 21장에 그 현 복음 시대의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그러나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하게 홀로 그리고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프랑스 위그노가 장로교회의 종주입니다. 루이 14세가 완전히 말살하는 바람에 스코틀랜드가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정 기도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면은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모범이 있는데요. 그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전문에서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스코틀랜드 총회는 이 모범으로 경건을 함양하고 분리와 분열을 방지할 목적을 밝힌다. 목사와 장로는 가정예배의 시행을 감독하고 권면해야 하며 가장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적으로 권면하고 다음으로 당회가 책망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시행할 때까지 수찬 정지로 시궐한다고 전제한다. 이러면 교회 오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그 종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들이죠.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적인 말씀의 선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비방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가정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시행을 감독하고 권면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아닌데도 장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장로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벼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로는 목사의 말씀 선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독해야 됩니다. 이 주일 오전 설교가 모든 남녀노소의 일주일 양식이 되는지를 그래서 권면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병이 있으면 쉬게 해야 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충당해주고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를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가 스스로 자기를 감독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스스로를 감독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강단의 교리의 선포인 설교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세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냥 형편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죠? 15분 남았으면 제가 그냥 그 가정예배의 유익 22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단 중간점을 보면은요, 개혁교회는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확립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개혁까지 추구하였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아세대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오늘 발제자 가운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유아세대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있어가지고 부모 교육입니다. 말하자면은 교육부서를 운영하기 전에 거기에는 아동들이 있죠. 아동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헌화하거나 유아세례로 언약을 맺도록 하는 바로 그 부모, 바로 교인이지요. 그것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담임 목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회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이 주제의 의미가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아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부부가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목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제목이 마지막 보루로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 신학적 배경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표현입니다. 가정은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가정은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양성되는 자녀가 건강한 교인, 건강한 시민이 되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의 배경인 미국식 전천연설, 예수님 재림 그렇게 사모하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 오실까 걱정되죠. 저도 지금 천안에서 전원주택 멋진 데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까 겁나요. 좀 더 즐겨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시나 했는데 요새는 주일 설교에서 재림 설교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설이라는 것이 그 시대 장소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온 시대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결국 가정예배의 목표가 뭐냐?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시민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조금 넘어가면은요, 2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한나 얘기하고 엘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3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두 가정의 가정교육의 승패는 말씀과 부모의 순종에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는 공적으로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가정신앙교육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무자하여 서름에 쌓인 한갓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범적인 한 어머니요 성도였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태교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서름에 사무친 한 여인과 그 가정을 서원과 태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첫 사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23페이지 오른쪽 보면 가정 예배의 유익을 10계명을 따라 정리하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것을 살폈고요. 사실은 이것이 신학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도 공부를 조금 한 신학자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것에 알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우리 도로트 회의라는 게 400주년이 돼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제가 거기에서도 기조 발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법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반드시 신학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점에서 십계명을 따라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언약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제가 다시 신명기 4장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되어진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부터 성령님의 도움과 지혜로 첫 계명을 가정 안팎에서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시험에 들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백일기도 그거 절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언약궤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믿음 없지만은 언약궤에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해 계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지옥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지옥에 하나님 계시면 지옥이 천국입니다. 이 언약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데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 안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두 아들이 여호와를 떠났고 그들의 본을 따라 이스라엘도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있지 않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거 가장이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장들이 목사들에게 성경 공부 매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뒤에 나오는데 한국교회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교인들이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십계명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계명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그 이름을 모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엄중한 일이니 가정에서 부모는 자기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들이 이보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몸에 지닌 자로서 부모의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대사임을 각인하고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받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임을 각인하고 언제 어디서나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처신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쉬우면서도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 하는 날은 공예배를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날이니 공예배를 중심으로 삼아 존중하고 집중하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일이 있다면 손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제거해야 됩니다. 안식교를 위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주 5일 근무를 허락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근본주의자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의 흉내라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주일에 필요한 것들은 전날인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기도로 공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도록 가정예배에서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돌판, 5계명의 시작하여서 부모 공경, 여섯 번째 생명 중시, 일곱 번째 침상의 정결. 이거 지금 정말 한국교회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부끄럽게 왜 목사 장로들이 이 7계명을 어깁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덟 번째 이웃의 소유 인정과 보호, 아홉 번째 이웃의 명예 존중, 열 번째 마음의 욕심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교회에서 출발됐다는 거 한국교회 정말로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휴대폰 없습니다. 휴대폰 없습니다. 휴대폰 없어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4살까지 안 줬습니다. 왜 줍니까? 왜 성경은 안 주고 왜 스마트폰도 줍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고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특히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자 손녀하고 놀면서 그 스마트폰 장난감으로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문단, 한국교회 이 공기도를 보면은요, 이 공예배에서 하는 걸 공기도라고 합니다. 공기도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는 거 보면은요, 평소에 기도 안 해요. 네,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가정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 가정, 미안하지만 신부가 아이 낳을 거예요? 절에 중이 안 낳을 겁니까? 교육자들이 좀 고생스럽지만 아이 많이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본을 좀 보여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자식 많으면 목사 노릇하기도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아이 많이 나오면은 인간이 아주 간사해가지고 연금 떨어질까 싶어서 이 국가 장학금도 만들고요. 온갖 지금 출산 장려책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낳아야 됩니다. 따라서 속히 결혼하고 비혼의 이기심을 부부의 삶으로 폭로하고, 나는 이것이 사회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육과 번성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참 웃지 못할 소리가 나옵니다. 전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이 많이 낳아서라도 전도해야 된다. 이 말 많이 나옵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와 목회, 가정과 부모가 다 져야 될 책임입니다. 가정과 가정예배가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인구 절벽을 맞이한 조국의 장래도 가정예배로 단단해진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책임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도도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